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장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야훼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여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문에서 레위인 청년 혹은 단지파의 잘못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이야기와 단지파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먼저 단지파의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는 12지파 중 하나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끝난 후 블레셋 옆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계속된 침략을 통해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단지파가 찾은 곳은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라기스는 헤브론 가까운 곳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땅을 가리킬 때 단에서 브에셀바까지라고 말하는데 단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기스라는 곳은 평온한 곳이었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서 단지파는 이곳을 공격하여 빼앗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반적인 삶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단지파가 외치기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적이 없는 말씀으로 라기스를 빼앗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일은 미가라는 집에 있었던 레위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라기스에 정탐하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서며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6절에 보면 레위 청년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야훼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에봇을 입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레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인은 이렇게 제사장처럼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공적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면서 제사장들과 특히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하고 때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지파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길이 없었고 라기스라는 곳을 침략해야 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부분을 케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주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체계가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예배가 무너진다고 해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영혼이 잘되는 일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공적인 예배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니라 무너진 야훼단을 수축한 일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적인 예배가 살아야 삶도 살아난다는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단을 새롭게 세워가며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